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너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겠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 문제였다. 그 기질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질의 문제를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게 안 꺾이면은 절대로 복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고질병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질병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질병입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듣습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족장 야곱의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너희들의 본 바탕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너희 그런 모습에서 나아진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가난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확실하게 왜 안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반쯤 다리 하나만 또 걸쳐놓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고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늘 자기 힘으로 살고 급하면 자기 방법 쓰고 급하면 기질대로 다 해버리고 이거 안 고쳐지면은 결국에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걸쳐서 이번 주도 너희들이 고질적인 문제, 이 비참한 결과가 왜 왔는가 이것을 한번 더 따져보자. 그렇게 해서 아마 3가지로 오늘 그들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들이 자기 힘으로 잘 살아가지고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고합니다. 교만해져 가지고 불행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안 불행해지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는 상인이라, 상고라, 상인이라. 오, 너희는 상인이라.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상인 이것하고 가난 똑같은 단어가 똑같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상인이라, 가난이라 할 때 느낌표가 붙습니다. 너희들 상인이네. 원래는 그렇게 느낌표 붙으면 안 되죠. 야, 너희들 정말 예수쟁이네. 이게 느낌표 붙어야 되지. 너희들 장사꾼이네. 이 느낌표가 딱 붙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가나안은 상인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너희들 저주받은 백성 상인을 가나안을 닮아서 해야 되겠는가? 놀랍다. 느낌표가 딱 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사 속을 가지고 거짓 저울을 써서 아주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하고 늘 눈물로 참여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만 이게 아니에요. 장사를 너무 잘하고 장사에 너무 밝은 겁니다. 사업도 잘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업 잘하죠. 장사 잘하고 직업생활 잘하는 거 그거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그쪽에 발달돼 가지고 너무 밝은 겁니다. 얼마나 밝았느냐? 눈 깜짝 안 하고 사기를 쳐서 다 챙기는 겁니다. 놀랍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할 사람과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장사를 해야 될 사람과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대충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게 그냥 가게만 차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질이 있어야 돼요. 장사 기질이 있어야 되고 이 장사 이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가려면 사가고 말라면 말을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장사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해 안 본다. 최고의 거짓말이 미치고 팝니다.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돈 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래서 그 길목을 딱 잡아야 이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그거 늘 그 적자입니다.
손님이 딱 들어오면 빨리 간파를 해야 된다. 아, 이 사람은 물건 사갈 사람, 저 사람은 쇼핑만 하고 갈 사람, 아이 쇼핑만 하고 갈 사람, 딱 구별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 잡고 아무리 씨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안 살 사람도 구매욕을 어떻게 했는지 불러일으켜 가지고 사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놀랍게 장사 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늘 성경책 끼고 그냥 새벽기도로 가는 줄 알았더니만, 예배만 드린 줄 알았더니만, 그리고 늘 말할 때 정직한 말만 하고 거짓말은 일절 안 한 줄 알았더만, 좀 사람이 어리숙하게 보이는 줄 알았더니만 안 그래요. 이야, 이게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요. 지금 굉장합니다. 이게 이지에 밝고 눈 깜짝하지 않고 속에서라도 뭐 그냥 부당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저울로 사치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저울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에 따라서 좀 더듬한 사람 오면 막 이상한 저울로 해서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이렇게 못합니다. 쏘기를 하면요 손이 달달달달 떨립니다. 거짓말 하려면 얼굴이 벌써 벌개집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더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깜짝하지 않고 능숙하게 싹 치워버립니다. 입 싹 닦아버립니다. 놀랍다. 너희들은 상인이라. 놀랍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질은 누구에게서 잘 나타나냐 하면은 구약의 족장 야곱에게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사람은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쉽게 보면 알아요. 못하는 사람도 죽으라고 일하는데 엉망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어디를 탁 이게 공략을 해야 되지. 핵심을 탁 찌르기 때문에 설렁설렁해도 다 해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딱 보니까 이 야곱은, 이 사람은 대체 불가선수예요. 대체할 수 너무 일을 잘하는 겁니다. 조직적으로. 그래서 탁 야곱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합니다. 가축을 키워라 이러면 우생학적인 멘델의 그 우생학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품종이 나오는가 연구를 하는, 구약 시대의 그 뭐라고 합니까? 우생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인 것이죠. 이 형으로부터 이제 장자권을 살 때도, 형 나한테 장자권 줘. 그럼 절대로 안 주죠. 형이 막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막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일 때 냄새를 살살 풍겨가지고, 팥죽 냄새 풍겨가지고 막 형이 뭐 죽으려고 합니다. 형 장자권 내놓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게 될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내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축복권은 어떻게 받아냅니까? 아버지 눈이 이제 어두워요. 그래서 완전히 그 형 에스처럼 털 붙이고 목소리도 막 이렇게 막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이, 아버지가 막 계속 네 보니까 그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이렇게 해도 막 끝까지 연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확실하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음 먹으면 다 해냅니다. 결혼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벌고야 말고 반드시 부자가 되고야 맙니다. 오, 상인이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장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베델에 하나님께서 돌베개 벽을 잘 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네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위로가 오고,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이 달리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아멘 이렇게 해놓고 11조도 바친다고 해놓고는 딱 현실로 가니까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놀랍게 자기 이익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야곱 그렇게 안 해도요 부자 되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 잘 시켜줍니다.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만국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받은 은혜와 말씀으로 그
무지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 그 사람들은 뭐 힘만 있지 뭐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고 막 멍텅구리들입니다. 우상 숭배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을 속에서 깨우치고 하나님 복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이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사할 수 있습니다. 또 공부할 수도 있고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직장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래의 소명은 제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소개하는 이 본인의 이 소명의식을 잊어버리면 오 장사꾼이요, 오 그냥 부동산 업자요, 이렇게 전락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명을 망각한 그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기독교 박해 국가에 가면은 목사나 선교사 신분으로 비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가, 또 사장, 뭐 그다음에 전문 직업인 이런 그 자격증을 가지고 비자를 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서 뭐 하냐면 교회를 못 세웁니다. 도장을 세우고 학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은 사업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업을 통해서, 도장을 통해서 애들 태권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주걱이 전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사업은 재미가 있고 남는 장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선교를 오래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을 보면 건축업자로 되어 있고 무역업자로 남아있고, 어떤 경우는 보니까 관광 가이드로 이렇게 많이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는 그 자체를 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인의 임무를 망각하고 그 일을 한다면 그거 안 하는 게 국내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부른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가 하는 것을 모르면 오 장사꾼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스라엘은 뭐 얼마나 재주가 좋았는지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었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그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부자가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부는 반드시 부귀가 찾아오게 돼 있고 영화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속에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자고하게 돼 있고 자랑하게 되고 목에 힘이 딱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헛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네가 배불렀구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진 것은, 소명 없이 이룬 것은, 이것은 전부 다 우리를 반드시 교만하게 하고 썩게 하고 결과가 반드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힘을 과시해요. 왜? 내 거니까. 내 거 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과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룬 이 모든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더 사람을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맡겨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소명자인지 장사꾼인가 한번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딱 맡겨보니까 아니에요. 맡기면 딱 맛이 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기도하고 더 조심하고 더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막 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이게 뭐 큰 집 가지는 게 이게 청소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게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불의한 재물이 없다고 그들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한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사기친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했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착취했습니다.
법적으로 착취해서 빼앗았습니다. 하자 없습니다. 집단리 동원해가지고 약한 사람들 그냥 차 붙여가지고 막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완전히 헐값으로 그냥 싹 삼킨 겁니다. 뭐 세상 법으로 보면 아무 하자도 없고 뭐 말씀 그 문제가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보니까 너는 탈취자고 너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깨나 사기성이나 탐욕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취했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운 것, 많이 누린 것 자체는 귀한 겁니다.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네 스스로 욕심으로 획득한 것인지 그 책임을 주님께서는 묻겠다는 겁니다. 아내가 지금 막 너무 야망이 커가지고 남편이 이 쥐꼬리만 이 월급으로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뭐 남편이 안 좋은데 뭐 많은 것을 그 돈다발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남편이 굉장히 의심합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돈은 사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었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의 독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행복하게 안 했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 막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그냥 힘들게 했는데 막 자기 스스로 그냥 너무 깔깔 웃으면서 굉장히 그 이상한 웃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네가 왜 웃는가 한번 내 점검을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밀착이 돼가지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합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 너희들 원래 모습 다 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좀 가졌다고 그렇게 목에 힘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한번 태생의 그 과거 시절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나는 애굽 땅에서부터 여호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노예 백성들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들이 무슨 땅 한 평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다 주신 거예요. 그 주신 이유는 뭐냐니까 내 여호와이기 때문에 주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족장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상태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에 따라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거지였는데 쪽박 차고 있었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놀랍게 축복해 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더 달라고 하고 더 탐욕을 부리고 소명은 다 잊어버리고 돈맛에 더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세상 욕심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너 다시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나는 그런 목적으로 너희들 구원한 게 아닌데 그거 노예로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좀 형편을 좋게 해서 잘 좋은 가나안 땅에다 놨으면 하나님 좀 선전하고 율법을 자꾸 실현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막 그냥 애굽에 못했던 그 모든 탐욕을 다 채우니까 이건 내가 생각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잊었습니까? 왜 그 종살이하던 때를 그 기억하지 못했죠?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수고한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스스로 자고하고 자기 능력으로 잘 살게 되었다. 자꾸 그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장막에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절날은 여기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이 추수 기간이고 가장 풍성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언제 지키게 했느냐? 우리 같은 보릿고개 같을 때 지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초막절을 언제 지키냐니까 추수할 때 제일 풍성할 때 초막절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 너무 지혜로우십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너희들 광야 시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집에서 못 잡니다. 아파트에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옆에 요 산에 와가지고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이불은 뭡니까? 나뭇가지죠 뭐. 바닥은 뭡니까? 흙바닥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풍성할 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니까 너희 광야 방황했던 그 시절에 노예 생활했던 그 척박한 그 삶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잘 살게 되고 스스로 교만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너희들 광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내가 다시 광야로 너희들을 이거는 명절로만 지키는 게 아니고 영원히 너희들을 다시 광야로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애굽으로 노예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광야로 다시 그냥 보냈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기간이니까 훈련을 한번 더 받아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나라를 망하게 시켜가지고 온 세계로 그냥 흩어가지고 거기서 막 죽을 훈련을 다 시키는 겁니다. 다시 제 아래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다시 흩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그때 뭘 깨닫냐니까 그때 하나님께 출애굽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모세 말씀 듣고 그냥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고 물 주는 거 먹고 그때가 정말 행복한 훈련 기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광야 체험은 질이 다릅니다. 그냥 이방에 가가지고 지금 밝히면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700일 동안 못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부어질 때 그때 겨우 몇 사람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은 광야라도 같은 광야가 아닙니다. 지옥에는 안 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못 살고 못 배워서 망하지 않습니다. 과거 가난했고 비참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인생에서 어두운 그 기간 동안에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구원해주고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고 잘 되리고 할 때 좋다. 다시 너희들 한번 그때가 그렇게 좋았어? 다시 한번 더 보내줄게. 다시 더 보내주면 몇 배로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고 비참했는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잘 살았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우리 도시락에 쌀밥 싸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찬 뭡니까? 짠지 같은 거 막 가져가면 막 그 김치 물이 들어가지고 채가고 그냥 붙어가지고 막 냄새나고 그런 도시락 싸고 이렇게 했는데 언제 쌀밥을 먹고 언제 그냥 계란 후라이를 넣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좀 잘 산다고 해서 막 최고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그동안 누리지 못한 욕구를 막 그냥 다 채우려고 하고 좋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 보내줄게. 여러분 다시 그 시절로 가면 보릿고개 몇 배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걸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지각 있는 사람들은요 과거 이 나라가 얼마나 취약했는가 얼마나 주위에 있는 나라들부터 동네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고 무슨 문제만 조금만 생기면 팍 뜹니다. 왜냐니까 그게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잃은 백성은 반드시 망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계속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스스로 광야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더 줄 때 더 광야로 나가야 돼요. 더 잠자지 말고 새벽기도 나오고요. 더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이방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냥 그들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6.25 체험하는 행사를 봤습니다. 전쟁 때 피난민들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괭이죽 그거 먹고 말이죠. 눈물 쫙 흘리고 중어밥 그거 막 뜯으면서 막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참 그렇게 그때를 향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행사로 끝나면 다시 전쟁으로 피난 생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취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하나님 없었으면 얼마나 불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가. 인간도 아니죠. 뭐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안다면은 뭐가 더 부족하냐는 겁니다. 내가 때 되면 너희들 다 줄 건데 뭘 그렇게 그냥 혈안에 내가지고 그렇게 장사꾼 노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뭐냐니까 이 말씀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고 이상이 나오고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계시 전달 수단입니다. 지금은 성경이죠. 성경.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야곱처럼 그렇게 숨바꼭질 하다가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질을 꺾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인격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 만듭니다.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별거 아닌데 자꾸 들으면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해서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하나님 존재는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이 변하는 건 말씀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아서 내가 변합니까? 도리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백성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자꾸 설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은 먼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는 많은 삶의 변화들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보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딱 생기면 이긴 겁니다. 저 문제 믿음이 딱 생기면 벌써 끝난 문제입니다. 믿고 가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왜 안 생깁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안 여기니까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게 믿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학자들 안 보내줍니다. 유능한 정치가 그 사람 안 보내줘요. 군사지휘관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안 보내줘요. 누구 보내줬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말씀의 종을 보내서 말씀의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종 하나밖에 없어요. 계시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안 줍니다. 우리는 좀 그냥 신분도 주고 또 많은 걸 주고 말씀도 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선지자들은 완전히 거지들입니다. 말씀만 입만 딱 하나 붙여서 파송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유지되고 말씀으로 발전하고 부흥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있었고 술사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그 정죄로 다 알아내고 신탁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불 가운데 지나가면 막 괴성을 지르게 되는데 그 괴성 소리를 듣고 영감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뭔가 신의 소리를 듣고 싶은데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신들이 많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냥 죄짓게 지옥으로 다 끌고 가고 우매무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그냥 어둡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방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한 사람 딱 보내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바꿔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전통들 우상들 다 그냥 척결합니다. 이게요, 몰라서 그렇지 이 능력은요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들으면 바뀌어요. 못 들으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왜 못 듣습니까? 말씀의 종이 안 오니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고는 못 살고 한평생 하나님과 숨바꾸게 했던 야곱이 뭘로 변했습니까? 부자 되게 하니까 변했습니까? 가축 많이 줬어요. 그걸로 안 변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뭘로 변하냐면은 말씀으로 변했습니다.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 천사랑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레슬링 했었을 때 막 탁 위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천사에게 막 나는 천사에게 축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하면 너 이름 뭐냐? 야곱이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탁 던지고 갑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우리 위골 되었으니까 이거 치료해 줘야죠. 이거 기부스를 해주든지 그리고 돈다발을 탁 줘야 되는데 그거 안 줍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딱 줍니다. 너 야곱으로는 안 된다는 그 야비한 그 본성 갖고는 안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네가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말씀 딱 던져주고 그냥 탁 떠나버리는 겁니다. 참 냉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야곱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딱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베델 평야에서 그냥 돌베개 베고 밤에 외롭게 자고 있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왔고 그러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었습니다. 가장 불쌍했고 가장 외로웠고 가장 두려웠던 그 들판에 혼자 별 보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씀을 찾아왔을 때 가슴이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요. 그 먼 길을 그냥 달려가 버립니다. 침체되지 않고. 그게 말씀의 위력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요 오면 내가 11조 바치겠다고 그렇게 헌신까지 했는데 그냥 싹 까먹어버렸던 겁니다. 누구 보고요? 라헬 보고 싹 까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체험했지만 그때뿐이고 오래 못 갚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에서 다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급하니까 지방법 쓰고 쥐깨 쓰고 쥐머리 쓰다가 너무나 불행한 삶이었고 너무나 방황하는 삶이었고 쏟고 쏘기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막 애인을 사랑하다 시간 다 그냥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정말 열매 없는 삶의 과거였습니다. 그가 스스로 살아갈 가망성이 없었을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골절을 시켜서 완전히 다리 병신을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탁 던졌을 때 그때 맛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삶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도 다 된 게 아니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말씀을 제대로 한번 맛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었지만 문제는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그때뿐이고 현실에 가서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내 생각대로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 마음이 그렇게 강박하고 교만해지고 높아져 있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아무리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쳐도 막 생각이 막 엉뚱한데 막 아이돌이라든지 세상 쓰레기에 막 가 있으면 아무리 들어줘도 못 듣습니다. 들어주면 들어줘도 화냅니다. 나에게 말이지 그냥 재밌는 거 판이나 갖다 주지 왜 쓸데없는 성경 말씀 주냐고 아우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요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살아있는 생생한 육성의 말씀입니다. 이상이 무엇입니까? 이상은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딱 한눈에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깨닫겠네. 그게 없어요. 이상은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이거구나. 요한계시록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나빠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하는 거 그거 없습니다.
왜 이해를 못합니까? 딴 마음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들어와요.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예화를 많이 들어가지고 막 그냥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우리에게 입에다 딱 떠먹여 주는 말씀입니다. 피부에 딱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들어가는 거 이게 문제는. 어떤 말씀도 막 악을 행하고 막 우상을 따르기로 작정한 건데에게는 도리어 불편한 자극밖에 되지 못하고 말씀을 주면 줄수록 더 좋은 말씀을 주면 줄수록 막 반발만 사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징계를 줍니까? 말씀으로 깨닫도록 징계를 주는 것이 징계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 안 받고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안 되면요, 삶이 안 나옵니다. 말씀으로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거 그거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이런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영혼을 붙들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식도 절대로 못 붙들려. 영원히 돈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겠습니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줘도 성도들을 어떻게 내가 붙잡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결국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다 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봉사가 있고요, 하나의 말씀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고, 하나의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앙을 핑계댈 수 없는 이 두 곳이 있었는데 이 길앗과 이 길갈이었습니다. 길앗은 이 요단 동편 지역인데 그곳에는 이제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제사장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왕의 도로, 그 킹스 로드라 해가지고 상업로가 딱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돈다발이 그냥 굴러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도피성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얼마나 유리한 조건입니까? 그런데 오늘 질문을 합니다.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질문합니다.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앗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잣대로 이렇게 딱 보니까 불의한가 싶어가지고 왜냐니까 자꾸 위장을 하니까 조금 혼동이 되는데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딱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거짓말이었습니다. 삶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수능과 방법으로 그렇게 많이 잘 살게 됐고 끌어모았습니다. 완전히 노다지를 그들은 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축복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의심합니다. 한번 조사해 볼까? 너희들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 어떻게 가졌는가 한번 철저히 내가 한번 특검으로 한번 조사하겠다.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잘 살았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도리어 안 가졌으면 의심은 좀 덜 했죠. 원래 너희들은 뭐 못난 놈들이니까. 근데 막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상한 거 이게 냄새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럼 반드시 특검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심판의 1순위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망한 곳이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성소가 있었고 제단에서 숫송아지를 잡을 정도로 제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 제사 많이 드리고 숫송아지는 제일 비싼 건데 그 아무리 많이 갖다 죽이고 이렇게 해도 그거 고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였다는 겁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밭 주위에 보면 돌무더기를 크게 쌓아놓은 게 참 많습니다. 저희 집도 이렇게 많이 쌓아놨었는데요. 왜냐하면 밭은 이게 보면 늘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쟁기할 때마다 이게 돌이 나와요. 밑에서 생각지도 못한 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들을 그거 뭐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한쪽에 모아놓습니다. 그럼 돌무더기가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거는 기념품이 아닙니다. 탑이 아니에요. 그거 정말 쓸모없고 버릴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쌓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길갈은 출애굽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끽소리 안 하고 일제히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했습니다. 바로 저기 딱 코앞에 있는데 할례를 다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겠다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고 길갈이다. 너는 이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애굽의 부끄러운 것이 그들의 인격을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노예 건성이 이게 노예 건성이라는 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거거든요. 노예 건성이 그들을 뿌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딱 적 앞에서 하나님 말씀 목숨 걸고 딱 순종했을 때 너희들은 이제 정식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가게 되었다. 얼마나 위대한 장소입니까? 거기서 가나안 정복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그렇게 위대한 전통에서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 길앗이 있었고 돈줄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 길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줄도 지었고 영적인 줄도 지었고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큰 교회가 많고 얼마나 엄청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탄탄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묻겠습니다. 그럼 너희들 크게 지어놓고 돈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볼까? 특검으로. 너희 교회는 불의한 것이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거짓대로 한 겁니다. 말씀대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은 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인간적인 머리를 다 갖고 편법을 다 써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끌어모은 겁니다. 돈 끌어모은 겁니다. 냄새가 풀풀 나요. 냄새가 나는데 지금 언론에서 지금 자꾸 너희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상한 발표가 있는데 내가 한번 조사해 볼까? 보니까 막 썩은 문드러져 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쏟고 있었던 겁니다. 큰 교회 있으니까 쏟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재단이 있고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 것은 그건 목적이 안 합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듣고 순종하도록 너희들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교재를 준 것이지, 그거 붙들고 우리는 안전하다, 그거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될 때 그 신앙은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나게 되고 그 예배는 결국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기대대로 살았을 때 결국에는 버림받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민낯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고, 이스라엘의 삶을 야곱이 아내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삶으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나라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종교적인 행위를 야곱이 그 라헬을 얻으려고 큰 난리지긴 그걸로 딱 비유를 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세상에 살고 했는데 그건 뭐냐?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냥 너 인생 허비한 것밖에 남는 게 뭐가 있겠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사기로 축복권을 얻습니다. 그래서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쫓겨나게 되어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때 명분이 뭐냐니까 너 그 외가 쪽에 가서 믿음의 아내 구하라는 겁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 뜻은 뭡니까? 삼촌 라반에게 갔다가 아내 하나만 구하고 즉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빨리 베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만나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보니까 굉장히 기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베델에서 탁 만나가지고 너 빨리 거기서 목적을 이루고
베델로 돌아와가지고 내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얼마든지 받게 하겠다. 너가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까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근데 딱 삼촌집에 가니까 라헬이 그냥 너무 눈에 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첫눈에 반해가지고 막 눈이 꼴쳐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7년 무임 노동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것도 라반이 제의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7년 동안 무임으로 봉사할 테니까 그 둘째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자기가 그 노예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야곱은 라헬이 배우자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 라헬이 하나님께 주신 배필입니까?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라헬은 아니야.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 같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라헬 언니 레아, 눈도 안 좋고 막 약간 얼굴도 얼거버리고 못생긴 레아, 네가 생각한 배필이다. 인물은 못나도 영성은 끝내준다. 그렇게 응답할까 싶어가지고 기도를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선수를 쳤죠. 선수 쳐가지고 라헬 내가 할 테니까 7년 무임 계약이라고. 2년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일부러 그렇게 길게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라반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거 스스로 노예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라헬을 정욕으로 사랑한 겁니다. 7년이 되어가지고 첫날밤 되었는데 보니까 막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렇게 혐오했던 레아가 또 여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레아가 그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똑똑한 야곱이 쏘았겠는가? 레아가 너무 동생 연기를 잘했다는 겁니다. 목소리도 라헬같이 막 이렇게 애교스럽게 하고 이렇게 한 거죠. 자기가 그냥 형 애서 속여가지고 축복은 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 날뛰다가도 막 잠잠해집니다. 왜냐하면 쥐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 즉시 7년 무임 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왜냐하니까 라헬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라헬을 정식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무일푼으로 13년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재산 6년 돼가 20년 돌아가는데 한 5년 20-30년을 확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라헬을 너무 좋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라헬을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식들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라헬이 우상이었어요. 눈에만 생각하면 라헬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연애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 이래야 되는데 라헬과 연애한다고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고 얼마나 신이 나고 좋았던지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딱 계약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는 돼요. 갑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엄마 심 아프고 있었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텅 빈 마음을 라헬과의 연애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막 얼마나 열심히 우리는 달려왔습니까? 그것으로 뭔가 인생을 체험받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막 그냥 잠자지 않고 몸 다쳐가면서 그렇게 종로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의 체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외롭고 미래가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백신을 줬어요. 근데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요거만 잊으면 어디 가든 네가 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생생한 만남의 체험을 끝까지 잊지 않아야 되는데 싹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 받던 기억 싹 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있고 하나님 은혜 받은 그 기억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미래 열어줍니다. 안 해줍니까? 당연히 주죠. 어떤 안 해줍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인물도 좋고 영성도 좋은 사람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재물 줍니까? 당연히 주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바람에 그 은혜를 까먹는 바람에 사람의 노예가 되었고 돈의 노예가 되었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 아까운 인생을 그냥 30년을 낭비를 한 것입니다. 한 번 스스로 노예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다리 부러지고 빠져나옵니다. 스스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외에 너무 좋아하는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 좋아하다가 그냥 말아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되지. 은혜 까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좋아하면 좋아서 미워해야 돼요. 더 멀리 해야 됩니다. 마귀 이러면서 막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죠. 물론 뭐 대놓고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속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알거든요. 자꾸 더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헬 저 문 쪽에 자취해야죠. 그 동선을 자꾸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행복을 주고 라헬이 기쁨을 줄 것으로 착각을 했죠. 라헬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그 결혼 때문에 그렇게 가정에 분란이 많았고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넘어질 때 보면 너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너무 좋은 자식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돈 좋아하면 돈 때문에 망하고 사람 좋아하면 사람 때문에 망하고 이성 좋아하면 이성 때문에 망하고 일 너무 좋아하면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건강 망쳐서 망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이 종살이 시킨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지겹고 너무 따분하고 말이죠. 원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죠. 뭐 하려고 그러면 기다리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막 뭐 좀 자랑하려고 그러면 네 모습이나 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막 그냥 힘든 겁니다. 상황을 변화시키고 자기 가치를 높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바꾸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제가 있으면 막 여지없이 그냥 매질을 하니까 싫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요 재미있는 건 전부 다 죄가 있어야 재미있습니다. 죄 없는 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을 해도 죄 있는 사랑을 해야 굉장히 분리를 해야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안 들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거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여러분, 실패도 좋고 낭비도 좋으니까 한번 원 없이 내 마음껏 실컷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노예 계약을 딱 체결하고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고시 공부에 목을 매달고 학위의 인생을 걸고 나쁜 게 아니죠. 가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고 야곱이 아무래도 벌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어떤 것으로 체험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영혼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화 없는 삶을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루 늘 예배나 드리고 있는 거 너무 지겨워합니다. 발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잠시 내 인생의 피로를 채우고 조건을 구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7년 계획 세웠는데 20년 지나고 30년이 후딱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으로서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이 기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도 잘 벌어요. 연애 더 잘합니다. 그러나 이 고귀한 사명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다 줍니다. 가정 주고 직장 주고 사업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스스로 노예 계약이 체결하냐는 겁니다. 너의 본인의 뭐 기도하고 재정적인 사명을 감당하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연애하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드립니다.